귀한 성도님께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15년째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저분인데 저분이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부패성이 많고 조급성이 많고 당파성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국민 평균의 IQ가 105가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랍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일단 105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 2등이고 평균적으로 노는 시간이 세계 3등이랍니다. 그만큼 잠 안 자고 일하고 잠 안 자고 논답니다.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랍니다. 한국이 깡으로 버틴답니다. 노약자 보호석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아주 대단한 나라랍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고, 유럽 통계에 의하면 세계 여자 미모 순위 세계 1등이 한국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 여자랍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고, 세계 각국의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다 휩쓸고 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이스라엘이고 평균적으로 3등이 독일이랍니다.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부지런한 민족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인데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답니다. 양놈 미국 사람 보고, 일본 사람 보고 외놈, 중국 사람 보고 떼놈, 소련 사람 보고 썰은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가지고 절대로 기가 안 죽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약소국 나라에는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약한 나라는 절대로 놈자 안 붙인답니다.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싶어요. 지금 한국의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해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차은택이란 사람,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아실 거예요. 모자를 쓰고 패셔너블한 그런 모습으로 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랍니다. 또 사대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고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잡신 들린 이 최순실한 여자와 죽이 맞아가지고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감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광고회사를 그냥 막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까지 벌였답니다. 저 사람의 본 얼굴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최순실 씨와 관계돼 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잡신이 들렸다고 알려진 이 최순실이 가끔 강남에 큰 세 개의 교회를 가끔씩 간답니다. 가서 감사헌금도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답니다. 본래 귀신 들린 자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거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에 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발광을 하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해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이 도시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과 산에 다니면서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고랑을 깨트려버리고 쇠사슬을 깨트려버리고 뛰어다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쇠고랑을 깨트리는 그 무서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짓이기면서 상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 끔찍한 장면이죠. 이 거라사 지방 이 마을은 돼지치는 사업으로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다보이는 곳에 큰 저택들을 짓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부유하고 평온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이거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떡하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며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냐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왜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사는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주님께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란 말과 폴리스란 말이 합쳐진 건데 데카란 말은 10이란 뜻이고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뜻입니다. 로마 유명한 장군 폼페우스가 전쟁하고 승리하면서 이 지역에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개의 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데카볼리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여기는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막 다 뒤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가 부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해서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가 된다 생각해서 이 도시에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는 욕심의 동네입니다. 이 도시는 돼지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했습니다. 돼지 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요. 돼지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돼지를 칩니까? 자기들이 먹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돼지를 쳤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 나라들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 거라사 마을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갈릴리 호수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아주 넉넉하고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어요. 한국은 돼지를 우리에서 키우지만 외국 사람들은 돼지를 놔서 방목을 합니다. 들판에 풀어서 돼지를 방목하면 이 돼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고 새끼도 나면 8마리에서 12마리씩 막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병도 잘 안 걸려요. 크기도 잘 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팔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종교 신전에서 제사할 때 돼지고기를 또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 큰 돈을 벌었어요. 여기 한 목장에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걸 보니까 아주 몇천 마리씩 돼지를 치는 큰 목장들이 여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도시는 부자들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야말로 욕심의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상처의 동네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괴성을 지르면서 산으로 들로 막 무덤 사이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이 소리 지릅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견딜 수 없게 속상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가 생기게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계속 그 상처와 원한의 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면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틈타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귀신은 그래서 우울한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상처가 마음에 생기면 그 틈새에 파고들어서 귀신이 그 마음속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는 어디에 생기냐? 욕심이 많을 때 생겨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이 욕심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무정한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귀찮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살려볼까, 고쳐볼까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사탄의 노예가 되든지 누가 멸망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행복,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을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싸늘한 겨울도시, 얼음왕국 같은 무정한 마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은 귀신의 마을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귀신은 이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를 절대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여기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귀신의 입맛에 맞는 동네예요. 왜? 이 마을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 상처받은 사람, 우울한 사람, 욕심내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주 귀신의 취미에, 그 구미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영의 특성과 침투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욕심을 좋아합니다. 상처내고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무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은요, 나름대로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을 만한 엄청난 괴력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힘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거라. 성공과 행복과 위대함을 약속해요. 마귀는 축복도 주고요, 성공도 주고요, 능력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준 성공과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저주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마귀의 무서운 특성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목사님 혹시 비박이십니까? 친박이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어째서 그런 걸 목사한테 묻느냐? 그래도 물었으니까 대답을 한다면 나는 비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다. 나는 기박이다. 기박이 뭡니까? 기도하는 박이다.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기트다.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우린 기도해야 돼. 기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추락하고 회개하고 국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과 최순실의 이 사교 집단의 영적인 영향을 받고 또 혹시를 하면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조종을 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최태민의 딸 누굽니까? 최순실의 딸 뭐 부정 입학하고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대 무슨 전공까지 다 고치면서 입학을 시키고 하니까 지금 고딩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뼈 빠지게 공부를 해도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니까. 고등학생들이 올라와서 데모하러 세상에 교복 입고. 근데 악한 영이, 귀신 들린 그 영이
또 농단을 했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돈들을 걷어들였다고 하니까 막 기업부터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한진해운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지원 안 해가지고 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부도를 내게 했다는 거죠. 세계 몇 대 큰 기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광주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대절해서 올라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최태민이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후에 박근혜에게 접근을 해서,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름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어머니는 너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만들고 너를 여왕 같은 큰 인물로 만들려고 내 길을 비켜준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거야.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길 비켜준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 음성은 나를 통해서만 네가 들을 수가 있어. 옛날에 이 신접한 사람은 죽은 사람 목소리 흉내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얼마 동안 대통령 될 때까지는 네가 부정타니까 가족들 만나도 안 돼. 가족들 말 듣지 마. 세상에 그래 놓고요, 모든 선을 다 끊어놓고 오직 최태민의 말, 그 다음에 최순실의 말만 듣게 한 거예요. 인격과 생각까지도 거의 조정을 하고 지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 축제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또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의원 만들고 정치 지도자 대통령까지 되게끔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이 파탄나고 가문이 파탄나고요, 나라까지 다 파탄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이 마귀 술수하고 똑같은 이런 술수에 걸렸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업이 바쁘고 돈이 막 벌리고 사람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귀신은 돼지 2,000마리떼를 몰살시킬 만한 엄청난 파워 영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마귀가 정체를 얼마나 교묘하게 숨기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호수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번에 제가 성경 보는 눈이 그전에 몰랐는데 탁 이렇게 열렸어요. 딱 보니까 이놈이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다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놀랍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2,000마리 돼지떼가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도시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역사하던 방법과는 달라요. 돼지 2,000마리떼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와 달라요. 방법을 바꿨어요. 변신했어요. 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자극해서 마을 사람이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우리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리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구원받은 핵심적인 증거가 영혼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외적인 행동이 좀 약간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새 사람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쫓아 나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 지식과 생각과 사고방식도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뭐냐? 거듭난 사람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던 생각, 정욕을 따라 살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진리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조종받고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이 말씀은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아 믿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저 말씀 나에게 적중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옛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죽음을 이기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의 인격과 자의식과 영혼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 이게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달라지는데 이게 평생 속사람 달라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거듭난 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죄와 마귀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 한 사람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억이더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받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변화에 놀라운 바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방황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생각을 말하고 변화된 감정을 표시하고 변화된 말을 합니다. 막 기쁨이 넘쳐버렸어요.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겨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내 친족에게 가서, 이 마을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가서 고하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을에 남겨둬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귀신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 동네에 희망의 불꽃으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남겨두셨어요.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감동과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로 해도 안 되는데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면, 옛날엔 정말 볼품없던 찌질인데 변화되어 가지고 막 그냥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만 나보다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사람이 될 때 쓰러질 만큼의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남겨두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생각이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능력의 불꽃을 일으키는 큰 영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무자비한 욕심의 동네, 마귀가 판치는 동네, 부정한 이 세상을 희망의 동네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